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제목으로 팔복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우리가 잠깐 되새겨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요? 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죠. 푸토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저의 고민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 능력을 가지고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저를 더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목회만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영역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또 관계 등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영역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포토카스의 은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천국이란 뭘까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항상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어디 갑니다? 천국 갑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천국을 말하는데 도대체 천국이란 무엇일까?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떠한 하늘에 있는 장소, 과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토피아와 같이 지금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 꽃밭이 가득하고 범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천국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요,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낙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떤 거처를 마련해 놓으신다고 할 때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장소적인 개념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가 말세에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울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나 이 땅과는 다른 유토피아 같은 곳으로 천국을 단순하게 해석하다 보면요.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팔복과의 내용과는 그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의 팔복은 무엇을 말씀하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천국을 미래적이고 또 장소적인 것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단순히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나 유토피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럼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져라, 너희가 푸토카스를 누려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지시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현세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도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성경 전체에는 깊숙이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서 천국에서 일어날 것 같은 기적과 이적을 이 땅에 베푸신 것이죠. 이것 또한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예수님의 증언이고 가르침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땅은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 영적인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에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서, 가르침으로서 우리에게 이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 같은 곳, 그것만으로만 한정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적이고 미래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438장, 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후렴은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 천국에 대한 의미를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 단어를 말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already, 이미,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합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그 미래적인 장소, 거기에는 아직 우리가 다다르지 않았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셨을 때, 그때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천국을 보면 오늘 팔복의 천국은요, 우리가 갈 미래적인, 장소적인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거야.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너희에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로서 우리 빗소교회가 정말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정말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사실 우리가 가게 될 완전한 천국의 샘플이거든요.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라고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늘 즐거워서 여러분 천국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좀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서투람을 좀 알고 내 무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교회를 지켜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살아가는 몇몇 분들이 보이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분발해야죠. 노력해야죠. 이것이 물론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교회에 오시고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계신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감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또한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스울 거예요. 초라하게 볼 겁니다. 어휴, 변변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 시간에 일이나 더해.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휴, 그 시간에 영어 한 단어를 더 외워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초라함 위에 변변한 거 없는 그 모습 위에 하지만 주를 위해 쏟아내는 우리의 작은 헌신, 그 노력 위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시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드린 거잖아요. 작은 헌신이 있었고 작은 희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고 무능해 보이는 도시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얹어졌을 때 그 몇만 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잖아요. 작은 헌신에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헌신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교회를, 이 우리 빗소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작은 일에, 그 놀랍고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헌신, 이것 하나하나가 모아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결코 누구 한 명이 크게 헌신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누구 한 분이 많이 돕고 헌신하잖아요. 그럼 항상 교회 안에는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이 안에서는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시는 분들은 심령이 분명 가난한 분들이세요. 하지만 섬김을 받기만 원하고 교회 안에서 편안함으로 채움받김을 원하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할 때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교회가 편하기만 해서, 즐겁기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 부족하지만 자기 것을 내어드릴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팔복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믿어요. 자, 왜냐하면요, 목회자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정말 끝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이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일터, 가정이, 특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겸손함과 감사함과 너그럼으로써 천국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들의 가정이 회복돼야 이 땅이 회복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셔야죠.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주님, 우리 가정에 또 내 영혼에 푸도카스의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 힘으로 세워질 수 없고 내 자녀만큼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손님이래요. 여러분의 자녀 일평생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자녀보다 늦게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다행히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손님, 여러분들이 잘 대접하시고 또 이 아이가 어떤 사명과 은사가 있는지 잘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나는 내 자녀의 전문가야, 나는 뛰어난 남편이야, 나는 대단한 아내야, 거기서부터 여러분 가정은 지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분명히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다른 용어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면 그냥 나라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또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냐면요.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생이란 무엇인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이분의 수식어가 항상 이렇게 앞에 붙어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이제 플러신학대학의 김세윤 교수님은요, 영생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구약시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오는 세대, 다음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삶,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할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풀어보면 다음에 오는 세대에 대한 삶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영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가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이렇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다른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의 으리으리한 집이 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어요. 거기에 침대에 여러분이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게 영생일까요? 그게 행복이고 평안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임한 그 천국. 천국의 삶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십계명, 율법을 이야기하세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부자 청년에게 너 이거 지키면 영생할 수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절대 이것을 지킬 수 없어. 이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 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또 어떤 계명을 추가하셨어요? 너 간음하지 않았어? 하지만 생각한 것만으로도 그건 간음이야. 이걸 추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음에만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마음으로 우리가 남의 걸 탐내도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이 수준에 도달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답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너는 이걸 다 지킬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부자 청년은 네, 예수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같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허리를 찌르는 질문을 또 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너가 도와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내 소유를 팔아서 하늘을 사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버림으로써 하늘나라를 사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하늘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하늘에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영생은요,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에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지금의 삶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잘 먹고 잘 누리다가 미래의 천국에서도 영생을 얻는, 단지 마지막의 결과물로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천국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만약에 천국이 그냥 마지막에 얻는 그러한 결과물에 불과했다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 죽음 전과 죽음 후로 단순하게 나눠주신다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물질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계속 나와요. 23절 말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청년이 근심했습니다. 왜 걱정했을까요? 자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보험 들듯이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 얻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내가 쫓아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는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물질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쫓는 것이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삶보다 나은 것일까? 이것을 놓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있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는 믿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것을 포기하기는 너무나도 싫고,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걱정되니까 어디 생명보험 들듯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솔직히 우리의 두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천국은 말씀과 같이 물질을 주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그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여기서 퀴즈.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든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는 그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무를 다하고 계시냐고요. 이 중에 여러분,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분명 계실 거예요.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시냐고요.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영생은요, 죽어서의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즉 모든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사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 공식이에요. 사랑하사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이 땅에 구원받는 삶을 얻게 하시라고.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라고.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나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삶, 예수님 닮은 삶,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헌금 또한 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는 맹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사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주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여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그토록 꾸시셨던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 큰 문제는요,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지.
자, 그래서 내가 부유해지면 병이 낫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요, 이유가 없으실 때가 더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것에 따라 사랑하신다면 이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이자 칼빈의 5대 강령 마지막을 보시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견인차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취소하거나 무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 주신다라는 뜻이 견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 때는 늘 역설적에 보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심령에 상함이 없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푸토카스의 은혜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다 가졌는데 어떻게 가난해지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오히려의 사랑인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자, 그래서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늘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늘 상심해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보에 비하여 너무나도 작다. 왜 우리의 고난은 죄보다 작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는 때론 이유가 없으세요. 그냥 죄인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인 적인 삶, 영생 얻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그 사랑과 같아야죠. 옆에 사람에게 같은 자세를 취해야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참 말은 많이 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나랑 좀 말이 통하고, 나랑 좀 코드가 같고, 만나면 좋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이 적고,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더 사랑할 것 같고, 더 친밀해질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그 친밀함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친밀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자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나요? 4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에 대하여, 대상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빗소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밥 같이 드세요? 여러분, 자주 어울리세요?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기도 하십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겨주세요. 이것도 물론 다 사랑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만 좋아요.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또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난 지 길어봐야 1년 반, 적게는 6개월, 몇 주 안 됐습니다. 자, 이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교회가 다 좋아 보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잠깐 보세요. 사람들 다 좋아 보이시죠?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 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 2년이 지나잖아요. 슬슬 좋은 것은 익숙해지고요.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혼 생활 중에. 우리는 육신에 입은 사람들이라 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믿으며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도 오래 참고 견디고 감싸주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빗속에 등록하시면서 희망사항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교회는 내가 이전에 상처받았던 교회와는 다를 거야. 이 교회는 좀 더 사랑이 많을 것 같아. 이 교회는 내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을 바라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런 분들에게는 겉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 한 분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견뎌라, 인내해라, 참아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저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서 힘드실 텐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좀 불완전합니다. 좀 참아주세요. 특히 집에 가면 남편분한테 손을 붙잡고 꼭 이 말씀을 한 번씩 해주세요. 여보, 내가 좀 불완전해. 좀 참아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남편분이 맞아, 너 부족해. 내가 지금 오래 참아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한테 좀 연락을 하세요. 제가 좀 상담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못 참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사실 참으면 바보가 되는 시대입니다. 참으면 손해봐요. 저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제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유, 그러셨군요.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미안해하고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참으면 칭찬해줘야죠. 바보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견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칭찬을 해드려야 합니다. 오래 참는 성도가 저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저 인간 바뀔까? 내가 참아는 주겠는데 과연 저 인간이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것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몰라요. 내가 참아주고 있는 건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나도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셔서 이만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내가 저 사람 하나 못 봐줄까? 못 참아줄까? 이렇게 인내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움과 갈등으로 지옥 같은 신앙생활,
지옥 같은 가정생활, 지옥 같은 직장생활 이제 다 청산하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낼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영생의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함으로써 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